여러분, 죄명 중에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죄명은, 이 죄명을 받은 사람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 아이히만입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을 하면서 대량 학살과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윤리적 판단이나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은 이 아이히만에게 붙여진 죄명인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죄라는 죄명을 통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안다면 그 반대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지 않는 죄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잘못된 시스템에 순응할 때 발생하는 비극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 악에 가담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행동할 의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일반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다른 동물과 다른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문의 제1 원리로 정립하였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통하여 삶을 헤쳐나갑니다. 거기에는 지혜로운 생각도 있지만 미련한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생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시편 94편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인간의 생각은 허무하고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마터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문둥병, 한생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이스라엘 소녀로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얘기해서 왕으로부터 직접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서신을 이렇게 쓰게 해서 그 서신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예물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옷을 막 찢어요. 왜냐하면 아니 문둥병을 낫도록 고치려면 결국은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옷을 찢고 막 이렇게 슬퍼하니까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을, 그 사람을 네게로 보내라. 네게로. 자,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자기 수종드는 사람들과 함께 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 엘리사 문 앞에 섭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 사안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저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합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만 담그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나만 장군은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자, 그 분노하는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그냥 처방을 내려주면 그대로 하면 너무 쉽게 고쳐지는데 자기 생각에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왕과 같은 사람인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정박대 하면서 그냥 종 게하지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이런 괘씸한 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네 나라는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그래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분노하면서 떠납니다. 분노하면서. 자, 이스라엘 왕으로 볼 때는 엄청난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들이 막,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할 수 있는데, 그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데 그거 왜 못 하십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해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자, 하마터면 나만 장군은 그 자신의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한센병의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그 한센병 상태로 평생 살다가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관리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아프다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어린 딸에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온,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나음을 입는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의 유출, 피가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병명으로 하면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월경과 관계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질환입니다. 혈루증은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레위기에 보면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이가 아닌데도, 이 불교이라는 건 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피가 나오는 것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래서 부정한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 같으니. 자,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그래서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만 이렇게 만져도 자기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다른 사람 옷을 만지면 부정을
이렇게 정가를 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데, 격리가 돼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인과 접촉당하심으로써, 접촉당하신 거죠.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고, 왜 부정한 여인이 내 옷을 잡아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자, 아까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은 부정한, 왜 나를 만져?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나를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왜 나 자신을 살리는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사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이게 어떤 수단들을 강구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오히려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내가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악화.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직전의 사건, 그 거라사 광인이 온전해진 그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살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5장 2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이 여인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옷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옷만 대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자신을 살리는 생각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자신을 복된 상황으로 안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4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3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이렇게 능력이 나갔을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자,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회복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냥 혈루증이 나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이 혈루증이 피가 나오는 건데 그 근원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잠시 나았어도 또 재발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혈루 근원이 마르게 했어요. 그 근원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진심이신 분이세요. 아주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마가복음 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자, 지금 여인이 손을 딱 댔을 때 능력이 빠져나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만졌다는 것도 알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을 찾습니다. 자, 그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회복시켜도 이 여자와 자기 예수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둘만 해결됨을 알면 그 보증을 누가 해줘요? 그 보증을. 내가 혈루증 나았던 걸 누가 보증해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구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8장 자 4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께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제가 나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녀의 감정까지 세밀히 보살피시는 섬세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자, 여기 말씀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놓였다는 건 뭐예요? 뭔가 속박당하고 붙잡히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녀를 속박하고 활동을 제한시키고 삶을 위축시켜 왔는데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살리는 생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부당한 고난을 내가 받게 하십니까? 막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적고 사람도 없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장소를 계속 도니까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친근히 생각해요. 매일 나오는 줄 알아요. 매일.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얼굴이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어느 이렇게 자리에 한 10명 이상이 막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해도 다 들어요. 왜냐면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그들의 안부도 묻고 때로는 제가 기도도 해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은 몸이 아파서 부산에 나갔던 사람인데 지금 못 나간대. 그래서 그분 또 제가 기도해 주고 때로는 그들의 그 간증도 제가 또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우리 사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야 목회라고. 광야를 대상으로. 여기 사무실에 제가 붙여놨잖아요. 신앙상담 원하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와.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 막 너무나 수두룩해. 그 사람들 만나서 필요한 사람 목회하고 있어요. 또 광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제가 우리 작년에 가까운 경로당 어른들 몇 차례 초청했으나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서북정 마을회관 경로당의 바로 여자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거기 가갖고 그 어르신 대상으로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다 아시죠? 운동 플러스 독서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 독서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 그 경험들이 여러분 치매를 예방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손주, 손녀 치매 걸려갖고 못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책도 결정해하고 그 나태주의 인생 수업 좋아하기 때문에 벌써 보냈어요. 나는 받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날짜 잡아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한 번도 교회 안 오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지금 합니다. 그랬더니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걸. 자,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자, 나 자신을 살리는 생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검증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마귀가 준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가룟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예수를 팔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검증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몇 가지 잠깐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생각이 왔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평안하지가 않아. 이거 영의 생각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야.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요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평강을 말씀하고 있다. 평강.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한테 좋은 취직의 제안이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걸 딱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와, 이거 지켰다가는 주일날도 제대로 못 지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딱 자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서 자르는 거야.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나 자신을 살리는 생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는 생각을 하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그때 이 베드로가 이제 말리죠.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을 따라야 됩니다. 영.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항상 우리는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검증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생각하되 나를 살리는 생각, 믿음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생각으로 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생각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생각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